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결혼하고 60년간을 행복하게 산 부부가 있었습니다. 70이 넘기 시작할 때부터 할머니는 할아버지 건강을 끔찍하게 챙기기 시작을 했어요. 밥은 현미밥만 해줬어요. 몸에 좋다는 음식 철을 따라서 보약도 데려줬어요. 강제로 운동도 막 시켰습니다. 그렇게 각별하게 보살폈더니 할아버지가 85세가 되도록 아주 건강하게 사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 할아버지가 외출을 나갔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동시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천국을 도착을 했어요. 베드로가 환영 나오는데 아주 의리의리한 저택으로 인도해 줬습니다. 두 분 이제부터는 여기서 사십시오. 이 부부가 하는 말이 집값이 너무 비싸겠는데요. 공짜입니다. 천국에서는 집값을 안 받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부부를 모시고 인류 뷔페 식당으로 인도를 했어요. 생전 먹어보지도 못한 산의 진미가 가득히 쌓여 있었어요. 베드로가 말해요. 마음껏 드세요. 좋긴 한데 너무 비싸겠는데요. 공짜입니다. 천국에서는 밥값을 안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런데 한편으로는 살찔까봐 두려웠어요. 혹시 여기 저칼로리 식당은 없나요? 베드로가 친절하게 대답합니다. 여기는 천국입니다. 아무리 많이 먹고 아무리 마셔도 아프지도 않고 살이 찌지도 않습니다. 여기는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있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안색이 변하니 할머니를 향해 고래오리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깜짝 놀란 베드로가 할아버지 옆에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냐고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하는 말, 이 할멈만 아니었으면 말이야 내가 천국은 10년을 먼저 왔을 건데 매일같이 현미밥에다가 생식시키고 운동시키니까 일찍 죽어서 오지도 못하고 이제 온 거 아니냐고 막 뭐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누가 꾸며낸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좋은 천국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가야 좋은 것이지, 해야 될 일을 다 하지 않고 가면은 후회할 일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후회할 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살고 저 나라의 천국에 가서 후회할 일들만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회하지 않는 천국이 진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한 부자의 후회예요. 따라합시다. 한 부자의 후회.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비싸고 고운 옷만 입고 살았어요. 날마다 호의호식하고 연락을 하면서 살았어요. 연락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국빈으로 올 정도, 국빈 만찬을 할 정도의 음식을 차려내는 것을 연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날마다 연락하고 떵떵거리며 살던 부자가 죽었습니다. 죽고 보니까 도착한 곳은 상상도 못했던 끔찍한 지옥이었어요. 부자는 너무도 큰 지옥의 고통 속에서 한없이 후회를 하고 말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부자의 후회, 이 부자는 살았을 때는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죽어서 지옥 갔는데 그곳에서 어떤 후회를 하였는가 하는 거예요. 이 부자는 과연 어떤 후회를 했을까요? 첫째, 자신을 위해 천국을 예비하지 못한 것. 뭘 예비하지 못했어요? 천국을 예비하지 못하고 온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부자로 사는 것이 마치 천국 생활 같으니까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힘들다 그랬어요. 요즘 강남, 분당, 판교 사람들은 천국교회, 천국, 지옥 설교 싫어한다, 그죠? 왜? 자기들이 삶이 지금 천국 같은데 조금만 더 살고 싶은데 천국, 지옥 설교 그만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천국, 지옥 설교 싫어하다가 천국 갈 준비 안 하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아브라함을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겠나이다. 그러니까 그 환상을 다 깨버렸잖아. 누가? 예수님이. 어리석은 자야. 세상 모든 것은 일장춘몽이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
여러분의 삶이 혹시 나는 이 정도면 살만해 하고 안주해 있는다면 그것이 가장 위험한 일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예비해야 가는 나라예요. 미리 준비해서 가는 나라예요. 안 그러면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행 한번 가려도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가지 않아요? 이민을 가려면요, 몇 년 전부터 준비하고 갑니다. 하물며 거기에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의 천국을 가려면 그곳을 가면서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어떻게 갈 수가 있겠어요? 이 부자 지옥에 떨어지고 나서야 땅을 치고 통곡하며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어요. 이 부자 무엇 때문에 후회를 합니까? 천국을 미리 예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다른 준비는 다 못해도 천국 가는 준비만큼은 확실히 하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솔직하게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난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갑니다 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겸손하시네 또 너무나. 그럼 제가 안 보이는 발을 들으세요. 발을 살짝. 난 오늘 밤에 죽어 천국 갑니다. 들으셨네. 이 확신 가지고 사셔야 돼요. 천국 가는 확신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확신만 있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얼굴 예뻐도 잘생겨도 못 가요. 뭐로 가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게 거부감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이 부정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천국 갈 준비를 해야 후회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부자는 하나님 심판대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을 후회했어요. 22절로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의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장사되며 저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 부자와 거지가 동시에 죽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거지는 하나님 나라에, 이 부자는 지옥에 들어갔던 걸 말해요. 사람은요,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나 그 후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으리라고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 그러므로 이 부자처럼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항상 심판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자는 자신을 위해 잔치 준비는 잘했는지 모르지만은 자신을 위한 천국 가는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세상 잔치만 준비하지 마시고 세상 좋은 것들만 준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도 될 만큼만 그 준비를 하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베풀 수 있을 때 베풀지 않은 것을 후회했을 거예요. 뭐 할 수 있을 때? 베풀 수 있을 때 베풀지 않고 산 것이 후회가 됐어요. 부자는요, 이 세상의 부자로 살면서 얼마든지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하는데, 그런데 그 집 앞에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요? 그 집 앞이잖아. 그 집 앞. 누가 살고 있었어요? 나사로. 무슨 나사로? 거지 나사로. 불쌍한 거지 나사로가, 얻어먹는 나사로가 다 떨어진 옷을 입고 헌대를 앓고 끙끙대며 살고 있었습니다. 19절 다음에 말씀 보세요. 20절 시작. 나사로가 허름한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이 부자 조금만 더 생각이 있었더라면 집 앞을 드나들며 그 거지의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부자 조금만 더 생각하고 살고 살았더라면 부자라고 저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살지 않고 나누면서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지옥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살지 못한 자신을 돌아보며 크게 후회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두 사람 다 죽었는데 거지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나누지 못한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눔의 삶이 무엇입니까? 구제와 봉사하는 거야. 구제. 어렵고 가난하고 헐벗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야. 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곳에 봉사하는 거야. 이 나눔의 삶이야말로 오늘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해야 되는 덕 중에 가장 으뜸이 덕인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눔도 하시고 봉사도 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를 하려면 여러분 물고기를 낚아도, 피레미를 낚아도 뭐를 던져야 돼요? 낚시를 던진다고요? 낚시 던질 때 뭘 끼워 넣지요? 네. 지렁이. 이렇게 해. 밑밥이라고. 낚시를 하려도 뭘 깔아 놔야 돼? 밑밥을 깔아야 잡히는 거예요. 옛날에 된장 같은 거 막 가지고 가서 된장 막 집어 던지면 냇가에 막 송사리 피레미 몰려온다고요. 그래, 그걸 가지고 우리 족대로 막 잡았잖아요. 여러분,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입니까? 그 일을 입 싹 닫고 해요? 안 돼요. 거기도 사랑의 미끼를 던지고 사랑의 밑밥을 던지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그게 아니더라도 오늘 크리스찬으로서 뭐와 뭘 해야 돼요? 봉사와 섬김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눔의 삶이에요. 그러나 이 부자는 자기밖에 모르고 베풀 수 있을 때 베풀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후회하고 말았대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살아서, 따라합시다. 살아서 뭐하지 못함을? 전도하지 못함을 후회했어요. 살아서 전도하지 못함을 후회했어요. 부자는 부자니까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살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고, 더 끔찍한 일은 그렇게 사랑했던 자기 식구들조차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나는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남은 식구들은 지옥에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나는 천국에 가서 삶의 위로를 받고 살고 있는데 내 가족들은 이 부자처럼 지옥에서의 고통을 받고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먼저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내 사랑하는 가족부터 전도하는 것이 인지상정, 보통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 인지상정. 그러므로 전도할 때는 누구부터? 내 가족부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부터 전도해야 나중에 한 점 후회함이 없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불쌍한 부자, 자신도 가족도 구원받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후회 중에 가장 큰 후회가 뭐냐?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구원의 기회마저 날려버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땅을 치고 한탄을 하고 통곡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27절에서 보시겠습니다. 27절 한번 보세요. 시작.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아멘. 누가 하는 말이에요? 부자가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하나님이시여, 저 거지 나사로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그 다음에 28절, 거기에 몇 형제가 있으니? 5 형제가 있으니 저희가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고통받는 곳에 이 고통받는 곳에 오게 하지 않게 하소서. 자기가 고통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나는 어차피 틀린 몸이고 버린 몸이고 난 이미 왔으니 어쩔 수 없지만 저 나사로를 대신 보내서 내 가족들에게 내가 하지 못한 전도를 하게 해서 저들만큼은 절대로 여기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애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자,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봤습니까? 아니죠. 29절이군요.
29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에는 전도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전할 것이요, 그들이 전해도 듣지 않으면 그들이 지옥에 올 수밖에 없을 것이냐. 네가 갈 수도 나사로가 갈 수도 없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더 후회가 됐을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지옥에 떨어지면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다른 수가 없어요. 방법과 수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에 이 생에 있는 동안에는 있는 것이지, 이 기회가 끝나버리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서 가면 땅이 꺼져라고 후회하는 세 사람의 소리가 있대요. 어떤 사람, 어떤 소리?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부자가 하는 후회의 소리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 한편에 끝까지 예수님을 부정하다가 죽은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의 후회가 있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 측근에서 쫓아다니다가 잘 따라다니다가 마지막 판에 은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누구예요? 가룟 유다의 후회하는 소리가 있다라는 이 얘기예요. 어쩌면 이들은 구원의 문턱까지 이르렀다가 마지막으로 지옥에 떨어진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불쌍한 사람들이 돼서도 안 될 것이지만 우리 가족들을 그 불쌍한 사람들을 만들어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밤이고 낮이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부탁도 하고 애원도 하고 때로는 협박도 하고 하면서 그들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내가 믿은 예수를 함께 믿어 내가 가진 기쁨과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탤런트이면서 영화 배우였던 고 김자옥 권사님 기억나시나요? 너무나 예쁘장한 미녀 탤런트, 사랑의 교회 권사님이었었어요. 간증 집회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통해 결신자도 얻었는데, 그 남편이 가수잖아요. 오승근 씨라고, 옛날에 어느연스, 한글 양파, 그래가지고 한글 수나운동에서 외국 그룹 이름을 전부 바꾸는데 어니언스 하니까 양파가 돼가지고, 근데 이 오승근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우리 권사님들도 잘 들어본 것 같은데 히트곡 중에 있을 때 잘해 있죠? 응?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음률이 생각나잖아요. 언제 잘하라고요? 있을 때. 무엇이 있을 때? 내 곁에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힘이 남아 있을 때 뭐 하란 말이에요? 전도를 향하잔 말이에요. 아직 옆에 있을 때, 내 곁에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건강이 살아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언젠간 병원에 누워 있을 때가 돌아올 건데 그때 가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있을 때 잘 전도해서 있을 때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 씨가 한국에 국빈 방문 왔을 때 주일날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분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섬기는 교회 가서 주일학교 성가대 봉사를 해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우리 한국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우리 그 여의도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 카터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하,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아,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박정희 대통령 만나시는데 만나시거든 꼭 전도 좀 해주십시오. 모두가 웃었어요. 무슨 정상간에 만났는데 전도를 해달라 이거죠. 근데 믿음은 믿음끼리 통한 거야. 다들 웃었지만 그날 저녁에 정상회의를 마치고 만찬장에서 카터가 옆자리니까 저건 뭘 했어요? 전도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나중에 천천히
있다가 나가겠다고 비켜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었어요. 그리고 몇 달 되지도 않아서 12.6 사태가 일어나 김재규가 쏜 총탄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박 대통령은 분명히 지옥에 있을 것인데, 아마 지옥에 있는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지옥에서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어느 때? 그때 카터가 전도했을 때 천천히 나중에 조금 있다가 아니라 바로 믿을 걸, 믿다가 올 걸 후회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의 기회를 잃은 것처럼 가장 큰 것이 없습니다. 부자는 이 기회를 잃고 땅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은 것은 모두를 잃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손해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기회를 잃은 것이 가장 큰 것을 잃은 것입니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란 말이 있죠. 그러면 영혼은 몇 냥 정도 될까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 영혼을 잃으면 이생뿐 아니라 내세까지 잃은 거예요. 부자는 자신이 가진 재산으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고, 얼마든지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존경받으며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죽었기에 오늘 지옥에서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절대로 살다가 후회할 일을 남겨두고 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았을 때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천국 가야 후회함이 없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신을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또 심판을 준비하고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또 베풀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베풀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점심은 우리 권사님 몇 분이 맛있는 냉면을 고기에 싸 먹었습니다. 아주 감기가 걸려가지고 막 전날 콧물 막 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금요일 밤 와서 막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니까 싹 나가지고 그 냉면을 그냥 한 그릇 다 먹었어요. 목사님 몸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막 앞에 있는 고기들을 내 앞에 다 잔뜩 놔서 많이 먹었는데, 내가 냉면을 먹는지 고기를 먹는지 모를 정도로 먹었다고요. 감사하지요. 근데 그분 어제 한턱 쏘신 분이 그런 마음이 좀 들었던가 봐요. 지금까지 많이 베푼다고 베풀면서 살았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 받은 베푼만큼 함께 베풀지를 않고 서운함이 좀 생겼던가 봐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이렇게 안 한다, 그런 마음이 들었나 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고 살 필요 있나? 베풀던 건 계속 베풀고 살아야지, 누가 알아준다고 베풀고 안 알아준다고 안 베풀고 그럴 거 있나? 하나님 보고 하는 거지,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지 하면서 막 밥 먹자고 막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지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누구라고 말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을 왜 쳐다봐? 소문나는 모양이지. 여러분, 베풀 수 있을 때 베푸는 것은 은총입니다. 대가 바라지도 말고. 저도요, 여기 교회가 통합되고 나서요,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싶어서요, 매주 밥을 샀어요. 근데 저한테 밥 얻어먹은 사람은 다 떠나갔어요. 심지어는 무슨 장로가 2명이나 있었잖아요. 저기 박 장로도 있었고, 그 사람들 장로라고 좋은 데 가서 대접했다고요. 한정식당 비싼 데 가서. 나 혼자 가면 그런 데 안 가요. 가면 5,000원, 6,000원짜리 먹고. 우리 집사님들 알아요. 먹는 건 가장 짜게 먹고 열심히. 베풀 때는 큰 걸로 베풀어요. 좋은 데 뷔페로 가가지고 막 베풀었는데 얻어만 먹었지 한 차 한 잔 안 사고 도망쳐 버렸어. 얻어먹었으면 그래도 목사님한테 얻어먹었으면 목사님 한번 대접은 하고 가야 될 거 아니겠어? 농담이요, 농담. 이 부자, 주님이 말씀한 거야. 천국 갈 준비, 심판받을 준비, 베풀며 살아라.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전도하는 일을 해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산다. 평생을 살고 나서 우리 모두 후회하지 맙시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해 열심히 어떻게? 하나님 믿고 베풀고 사랑하고 전도, 할렐루야 하며 살아요. 자, 이제 말씀 마무리 지면서, 지난 6월 28일자 장동기라는 사람이 카스에 올린 글, 카카오 스토리에 올린 글, 실한데 지하철에서
만난 황당한 어떤 아저씨 이야기가 교훈이 돼서 잠깐 소개할게요. 옛날에 버스 타면은 딱 누가 항상 타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톤으로 이야기하는데,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나선 이유는 가시는 길에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와서 올랐습니다. 자, 이 플라스틱, 이게 소품에 이 플라스틱 머리에 솔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네, 칫솔입니다. 이걸 뭐 하려고 가지고 나왔을까요? 예, 팔려고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1,000원입니다. 뒷면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메디 인 코리아. 영어가 써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수출했다는 겁니다. 근데 수출이 잘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들고 왔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하나씩 돌려보겠습니다 하고 쭉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철 풍경입니다. 하나씩 쫙 돌렸어요. 이 아저씨는 칫솔을 사람들이 하나씩 다 돌렸어요. 그리고 이걸 받은 사람도 황당하지만 웃지도 못하고 이거 있는 거예요. 칫솔을 다 돌린 아저씨가 말을 이어갑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저씨가 말합니다. 몇 개 팔았어. 자, 여러분 몇 개나 팔았을까요? 4개 팔았습니다. 제가 얼마 벌었을까요? 칫솔 4개 팔아서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실망 많이 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왜냐고요? 저에겐 바로 다음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가방을 들고 유유히 다음 칸으로 넘어갔습니다. 똑같은 일 하겠죠? 다음 칸으로 넘어가자마자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뒤집어졌어요. 웃으면서. 한참 웃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 아저씨가 웃음만 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이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다음 기회가 있다는 말이고, 이 아저씨에게는 다음 칸이 곧 희망이었다는 말이에요. 희망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이 화제가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저는 말씀으로 한번 비춰봐야 되겠어요. 이 아저씨는, 칫솔 파는 아저씨는 다음 칸이 희망이고 아직 희망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도 이 아저씨처럼 다음 칸이 있을까요? 다음 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 칸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의 바람은 다음 칸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다음 칸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칫솔 몇 개를 더 팔 수 있는 다음 칸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네 인생을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줄 세계는 지금 이 세계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가리켜서 이생이라고 하지 않고 일생이라 그래요. 일생의 뜻이 뭐죠? 한 번밖에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일생입니다. 그렇게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일생 인생을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 믿고, 기회가 있을 때 전도하고, 있을 때 잘 살고, 때를 놓치지 말고 잘 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회는 언제? 지금이에요. 다음 칸 있다 없다? 없어요. 없죠? 우리가 앉은 칸만이 우리의 전부예요. 우리의 생은 이생이다, 일생이다? 일생이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멀지 않았죠? 최선을 다해서 잘 믿읍시다. 아멘. 후회하지 않도록 믿자고요. 아멘. 후회하지 않도록 섬기자고요. 후회가 남지 않도록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월 5일 추수감사절을 어쨌든 모셔오십시다. 따라합시다. 모셔옵시다. 어쨌든 모셔옵시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모셔옵시다. 약속해요? 약속해. 손가락 걸어. 자, 손가락 걸어. 자, 손가락. 예, 자. 참 사람들이 희한하다. 어떤 분은 엄지 내는 사람도 있고 꼼지내는 사람. 자기 취향이야. 자, 걸어. 손가락 꼭꼭 걸어. 약속하는 거야. 했어. 우리끼리 했어. 하나님도 보셨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해서 하나님, 우리 정성, 우리 열정, 열심 아시죠? 우리 그날 꼭 모셔오려고 온 사람 모셔오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
밀어나가겠습니다.